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고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되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오는데 말씀에 6시쯤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12시면은 최고로 해가 중천에 있잖아요. 더울 때인데 남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 집안에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예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말이 옳다. 참으로 옳다. 남편 5이 있어서나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건 뭐예요?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이혼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 12시에 그 더운 날씨에도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그 더운 지방, 더 가까운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로 가지 않냐고 멀리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 예수라는 사람은 물을 달라는 사람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호칭이 바뀝니다. 주인이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점점점 말하게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더운 12시 정오에 예수님과 여인이 그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뿐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주여,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더이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죠? 다른 산이 아니죠? 그 산에는 없죠?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더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기억하세요.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보면 2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대제사장의 아론 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요. 산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선언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심산이 그리심산.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선언해요.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로 말씀 보면 반대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아.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지서, 이 선지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까지 구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옛적부터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가 예배는 드리러 왔어. 근데 예배 승리하지 못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을 살펴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데는 승리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든 적든 이 중에 예배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염려 근심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님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으면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여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잖아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날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쉼을 주시는 날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고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박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생과 능력을 얻고 용기 백배해서 이 어렵고 힘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엿새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하되 예배에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땅콩 있죠, 땅콩. 땅콩 농장을 해요. 땅콩을 심어서.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을 성수했어요. 자기 고향 마을 교회로 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 기간에도 주일을 빼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잠시 대통령 직함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직분은 우리 미국 국민이 나에게 준 건데 5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직분이다. 이 직분이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통령을 다 마치고 지금까지도 주의를 지킵니다.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총재잖아요. 세계 곳곳에 가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지어주는데 같이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목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쳐요. 금요일날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지켜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성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너의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렸어요. 남쪽은 너희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 북쪽은 너희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흑인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아주 격화되고 심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 시에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도 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사회자가 강구를 하는데 너무 전쟁이 심화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는 쉬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지금이 전쟁이 아주 심해지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극심하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남과 북이 치열한 접전을 하다가 전세가요 남군한테 유명한 리 장군이 있잖아요. 남군이 거의 전쟁에 이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참모진들이 백악관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 각과 우리 북군이 지게 생겼습니다.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집무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골방.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전세가 갑자기 역전돼 가지고 북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여러분 다 핑계일 뿐이에요. 양파 껍질 다 벗겨보세요. 가운데 힘이 나. 틀림없이. 그죠? 벗기고 벗겨봐요. 그거가 또-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 꼭꼭 숨겨져 있는 그 힘이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되지 말라 그 말이. 만물이 거짓되고 부패하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주님 앞에서 거짓되거나 부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이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때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때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옥석을 가릴 수 있다 그 말이. 이제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니까요. 많든 적든.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 분별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을 선별하는 선별기를 보면 무게에 따라서 선별이 되죠. 무게가 안 나간 것을 그냥 밑으로 내버려요. 믿음에 대한 무게를 선별하신다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선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으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주여,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부끄워서 수치스러워서 그 12시 정오에 떼앗볕 아래에서 물동이를 이고 갔잖아요. 물길로 갔잖아요, 목적이.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방네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난 걸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때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와서 보시라.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가 아니냐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나의 모든 것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물을 구하는 사람 유대인 주여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죄를 성사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여 하나님의 밀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